사도행전 21장 17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8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 일행은 선교 보고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에서 27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한 것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전달한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관련해서 바울에 대한 유대 기독교인들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조처에 초점이 있습니다.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서 우리는 누가를 포함한 그 일행이라는 거 아시죠? 그 헌금을 가지고 간 일행입니다. 그 일행이 다 함께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장로들도 있더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다른 사도들은 순회 목회를 나가서 없었던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사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청지기 정신이 있는 바울입니다. 사실 선교나 목회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오신 것 맞습니다. 사역자는 다만 그릇이요 도구가 된 것뿐이죠. 실제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거든요. 열정으로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떠밀려서 되어가는 일입니다.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형제여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이 형제여라고 부르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정서에서 매우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형제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의 보고에 매우 만족하고 또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할 제안을 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본디 유대교에서 율법의 열성이 있었던 자들로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유대교의 의식법이 십자가에서 철폐되었다는 진리까지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므로 과거 유대교의 의식법을 그대로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의식법의 요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러져서 만족되었기 때문에 의식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야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식법의 요구대로 다 지키는 것이 구원을 저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구원의 문제는 구약의 의식법 준수와는 무관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은 아직 그 정도의 인식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할례와 모든 규례를 중시하고 있는 터에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오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1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요.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것이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므로 할례 없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가르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하도 강조하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역설하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교적 필요에 의해서 할례를 받게도 했고 또 바울 자신이 나시린의 서원을 스스로 해서 머리를 깎기도 했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람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도 풀어주고 바울의 사역에 방해도 제거해 주어야 하므로 중재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기서 이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이 마침 있었습니다.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서원을 한 네 사람과 함께 서원을 행하고 결례를 행하라는 것과 서원을 하고 결례를 행하라는 것과 둘째는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 결례의 비용을 내라는 것입니다. 결례란 서원 기간 전후에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 드리는 의식인데요. 결례의 마지막 날에는 제사 예물을 드리고 또 머리를 깎습니다. 근데 그 제사 예물에 번제물로 1년 된 수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1년 된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을 내거든요. 근데 한 사람 분량이 이러니까 바울까지 총 5명의 총 분량은 도합 15마리의 짐승이죠. 굉장히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에게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례를 함께 행한 그 사실이 할례파들에게도 많이 알려질 것이고 바울에 대한 오해가 불식될 것이라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은 매우 지혜로운 제안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정서를 그동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만 하러 다니느라 어떻게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는 스스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자, 이 말은 과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직후에 할례파와의 논쟁이 일어났을 때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내용입니다. 이 결정에
의인은 할례가 구원과 무관하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고요.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은 경건을 위하여서 권고한 그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에 할례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바울과 동일한 진리를 공표했음을 다시 확인을 시키면서 동질감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네 사람이죠. 서원을 한 네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지혜로운 그 의견을 즉각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행한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에서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늘은 율법에 대하여 자유롭되 오직 주의 복음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여러 모양을 희생적으로 나타내었던 바울을 만났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들과 연합하신 예수님처럼 바울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양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로서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에 죄가 되지 않는 한은 주 안에서 동질감을 우리가 나타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문화에 대해서는 유연한 우리 복음 중심 교회 중심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기만의 색채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화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죄인인 사람들과 연합해 주셨고 죄인들과 함께 죄인의 친구로 어울려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연합됨으로써 복음을 위하여 그들을 얻고자 하는 이 충심으로 행한 것을 볼 때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함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의 색채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여러 모양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연한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복음 전도자, 지혜로운 선교사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